안녕하세요. 네, 제가 잠깐 동안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는 제가 문막교회 11대 목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제가 문막교회 11대 목사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80주년이라 그러셨죠? 그럼 1945년에 교회가 시작이 됐구나. 두 가지 사실을, 제가 문막교회 목사였어도 이렇게 깡통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11대 옛날에 이제 목회할 때는 이 교회도 아니고 전에 교회도 아니고 그 전에 붉은 벽돌 교회였는데, 그때 같이 계시던 분은 한 대여섯 분, 우리 여기서 제일 어린 분은 우리 기용이 장로님입니까? 집사님입니까? 그때 우리 학생이었고 한 대여섯 분 이렇게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그 있을 때는 목회자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이 문막 지구에. 그때 문막 지구의 목사가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전도사였습니다. 목회 막 나온 전도사인데 6개 교회에 목회자가 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교회마다 다 있잖아요, 그죠? 후에 홍천에 갔는데 홍천 지구도 한 7개 교회 되는데 목회자가 저밖에 없어요. 지금은 거의 다 목회자가 이렇게 배치됐지요. 그러고 보면 많이 컸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좋은 교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한 거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내가 믿느냐,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라.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라. 요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이 재림에 대한 신앙관이 많이 좀 흐리잖아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왠가하면 우리는 자칭 재림 교인인데 재림 교인에게 있어서 재림 신앙이 흐리다. 그건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재림 교인에게 있어서 재림 신앙이 흐리다. 그건 끝나는 거죠. 희망이 없는 거죠. 그렇지, 지은아?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20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의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고카로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여기까지 읽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믿으면서 이전에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경험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있지요. 예컨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신 경험들, 모두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있잖아요. 그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셨던 그런 능력 경험들, 이 예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되게 중요하지요. 또 특별히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하는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다 참고 견디는 경험들이 있지요.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내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간증이 중학교 2학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평생 예수 믿고 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는 학생이잖아요. 고등학교 학생이 되어서는 늘 월요일 날 학교 가면 두들겨 맞는 날일 것입니다. 그렇게 두들겨 맞아도 나는 기분이 좋은 것은 그 다음에도 다음 주에 월요일 날도 두들겨 맞아. 매번 맞아. 그래도 기분이 좋은 것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희망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 우리 옛날에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잖아요. 예수님이 곧 오시니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내 어려움을 참고 인내했던 경험들. 여러분, 묻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더 중요합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참고 견뎠던 것이 더 중요합니까? 근데 두 개 다 중요한 건 중요한 거지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까? 미래에 하려 하니 목사님이 과거라고 하는 것 같고, 과거라 하려 하니 목사님 미래라 할 것 같지요. 뭐가 더 중요합니까? 자, 보십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다가 탈출했지요. 애굽에 열재앙이 내렸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재앙을 당하지 않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나오면서 홍해 바다를 건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요. 열재앙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요. 홍해 바다를 건넜지요. 홍해 바다를 건너면서 하늘에서 매일 만나라고 하는 양식이 떨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요. 반석에서 물이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지요. 세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백성들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우리가 애굽에 나와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40년 동안 헤매다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데 그들이 그 어려운 사막을 40년 동안 헤매면서 그들에게 소망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소망이에요. 그들은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 미래에 대한 소망 두 개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많이 경험하고 가나안에 대한 희망을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들은 어떻게? 실패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재림교인들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왜 실패했느냐?
왜 실패했느냐? 과거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지. 가나안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꿈도 경험했지. 그런데 그들은 오늘을 실패했습니다. 뭐를 실패했다고? 오늘을 실패했습니다. 전에 내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도, 재림에 대한 놀라운 소망으로 살아도 오늘 실패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주 가까이 지낸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나사로라고 하는 가정입니다. 나사로가 어디 살았게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이건 안 나오는구나. 저 왼쪽 그림 보면 왼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동편으로 조금 가면 감람산이 있습니다. 감람나무가 많이 있다 해서 감람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에 예수님은 저 제일 위에 갈릴리가 고향이잖아요. 갈릴리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지요. 근데 감람산을 넘으면 첫 마을이 나는데 그게 베다니 마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마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베다니에 자주 들렸습니다. 근데 베다니에 누가 살고 있다고요? 나사로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집을 자주 들렸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집은 성경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부모가 조사했습니다. 안 계십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그 가정의 기둥입니다. 두 누이 동생들하고 사는데 나사로의 집에 자주 예수님이 방문했습니다. 오늘 또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을 방문하기 전에 저쪽 베리아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걸어서 한 하루 반 정도 걸립니다. 거기서 봉사하는데 나사로가 거의 이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누이 동생들이 사람을 보내서 베리아에 있는 예수님을 모셔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비보를 듣고 나사로의 집에 도착하니 나사로의 집에는 장례식이 다 끝나고 동네 사람들이 위로차 나사로의 집에 모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두 누이 동생만 남았어요. 제일 처음에 마르다를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내 오빠가 살 거야. 그랬습니다. 내 오빠가 살 거야. 죽은 오빠가 살 거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날 언제는 부활에는 다시 살겠습니다.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 것을 내가 압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마르다가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자, 제가 그럼 또 말씀드릴 거예요. 이 말씀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릴 생각으로 말씀하신 것일까요? 먼 훗날에 당신이 하늘로 올라가고 먼 훗날에 재림할 때 오빠 나사로가 부활할 것으로 말씀하신 걸까요? 네? 지금 살릴 생각으로 말씀하신 거지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되셨죠? 네. 예수님은 지금 죽은 나사로를 살릴 생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 오라비가 다시 살 거야.
그러니 예수님이 살릴 생각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뭔가 하면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겠지요. 마지막 날 부활에는 살겠지요. 그러니 마지막 날 부활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살아날. 그러니 마르다는 철저하게 부활 신앙을 믿는 재림 성도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철두철미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 재림 교인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재림 교인입니다. 근데 지금 내 오빠가 살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날 부활에 다시 살 것이라고 하는 미래의 약속에만 머무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오빠가 살아나겠지. 근데 예수님은 내 오빠가 살 것이야 라고 한 이 말은 이때 내 오빠가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 오빠를 지금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오늘날의 전형적인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여러분과 저나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믿지요, 집사님? 다 믿어요. 나도 믿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실 때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는 그러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모습을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신앙은 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재림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할 것을 다 믿는 재림 성도였는데 그들은 어떤 재림 신앙을 가졌느냐? 재림을 멀리서 보고 뭐 했대요? 환영했대요. 환영은 뭐예요? 멀리 있을 때 환영합니까? 가까이 올 때 환영합니까? 그러니 재림이 멀리 있지만 마치 가까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았다. 재림은 지금이 아니지만 마치 지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처럼 살았다. 이게 재림 신앙. 그럼 그게 뭐냐? 내가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한다고 하는 재림 신앙을 믿는데 재림 신앙을 믿으면 오늘 내 삶이 바뀌어지고 있나? 그 재림 신앙 때문에 내 삶이 변화되어 가고 있나?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 모양 그 꼴이냐? 진짜 재림 신앙은 그 모양 그 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림 신앙은 오늘 내 삶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 나는 재림 신조를 가진 백성인가? 재림 신앙을 가진 백성인가? 재림 신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땅에 재림하실 때 믿었던 사람들이 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재림 신조입니다. 재림 신앙은 뭐예요? 그런 재림 신조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재림 신앙입니다. 그럼 여러분 재림 신조를 가진 사람들입니까? 재림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재림 신앙을 가져야 하지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집사님이
이제 안식일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한테 침례 공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별로 없어요. 이제 침례 공부를 합니다. 내가 침례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뭐 창조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재림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 수백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죽었던 아버님 있잖아요. 죽었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다시 살아납니다. 이걸 부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가르쳐. 이분은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 그리고 이제 침례를 받기로 했어. 그러면 내가 가르쳤던 이 재림과 부활에 대해서 내가 인정한다는 거지요. 인정을 안 하면 침례를 안 받겠지요. 그지요? 인정. 그게 재림 신조입니다. 재림 신조. 재림 신앙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이 세상이 여러 돌아가는 것을 보니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 삶이 바뀌는 것이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가셨잖아요. 그때의 교인들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다 재림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믿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믿었느냐? 자기들이 죽기 전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믿기만 했나요? 그들의 삶도 생활도 바뀌었나요? 생활도 바뀌었어요. 이게 재림 신앙인 것입니다. 그들은 생활이 바뀌었어요. 핍박이 와도 두렵지 않았어요. 있는 재산 불쌍한 사람들 나눠줬습니다.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속히 오시니까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이것이 재림 신앙. 초대교회 교인들은 열심 있는 재림 신앙을 가진 백성이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은 우리 안식일 교회에 60년대, 70년대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어디로 많이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시골로 많이 들어갔어요. 그것이 잘했고 잘못했고를 떠나서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그들의 마음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그리고 그때가 좀 지나도 제가 한참 학생 때, 청년 때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제가 기도가, 예수님, 제가 열심일 때 예수님이 오셔야 하니까 군대 가 있을 때는 예수님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어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 생각해서 늘 그런 마음으로 매일 살았어요. 예수님이 속히 오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러니 내 삶이 바뀌었어요. 열심히였어. 혼자 새벽마다 집에서 새벽에는 교회 가서 기도하고, 밤늦게 혼자 교회 담을 타넘고 가가지고 기도하고, 늘 성경과 예언의 신 보고, 안식일 오후에 시간이 날 때는 뒤에 산에 가가지고 책을, 예언의 신을 읽고 기도하고, 그때는 성령이 충만했어.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이 재림 신앙. 그런데요, 지금은 나나 여러분이나 재림 신앙이 없습니다. 뜨거움이 없습니다. 열정이 없습니다. 재림 신앙이 없어졌습니다. 뭐는 있어요? 재림 신조는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재림을 믿어. 재림 신조. 그런데 재림 신앙은 우리에게 식어졌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재림 교회의 재림 신앙이 죽었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교회에 두 기둥이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은 교회 이름에 나타나 있지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한 기둥은 안식일이고 한 기둥은 재림이지요. 재림 의식이 신앙이 식어졌다. 그거는 기둥이 한쪽이 없어졌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신앙은 넘어질 수밖에 없겠죠. 재림 신앙.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는 재림 신조야. 신조를 내가 믿어. 그러다가 그 신조가 신앙으로 바뀌어져. 그게 정상이지요? 처음에는 이론으로 들어서 아 그렇구나 이 신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 삶을 바꿔 재림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재림 신앙으로 갔다가 요즘은 다시 뭐로 돌아가요? 재림 신조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 재림 신앙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 24장이 무슨 장인지 아세요? 재림장이지요. 마태복음 24장은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 쭉 있어. 마지막 결론이 뭐게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재림 신앙은 재림은 미래인데 마태복음 24장의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 있는 것은 언제예요? 오늘일 것입니다. 깨어 있는 것은 오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림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내 삶이 설레야 돼. 오늘 내 삶이 감동이 있어야 돼. 오늘 내 삶이 바뀌어야 돼. 이 재림 신앙이죠. 재림 신앙은 깨어 있게 만들어. 어느 목사님이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재림신앙은 무엇이 다른가? 재림교회와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무엇이 다른가? 재림신앙이 다르다는 거야. 재림신앙이 왜 다른가? 오늘날의 재림신앙은 왜 다른가? 왜 초대교회처럼 우리의 삶이 설레이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가? 그 이유를 이것 때문이래. 뭐 때문이래? 돈 때문이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림신앙이 식어간 이유가 이것 때문이래. 그러자 두 번째 마르다가 집안에 들어가서 마리아에게 얘야 선생님 예수님이 오셨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나왔어. 마리아가 나와서 이렇게 말해.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요 마리아도 예수님이 오빠 나사로를 살릴 것이라고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안 믿었어.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오빠가 죽었어. 병이 와서 죽었거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거래.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아니, 내 오빠가 죽었어. 죽을 병에 걸린 거잖아, 그죠? 아니, 내 가족이 죽었는데 목사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가족이 안 죽었을 거래. 목사님을 엄청 신뢰하는 거지. 목사님이 여기 있었더라면 내 가족이 안 죽었을 텐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 믿음이 세요, 안 세요?
제가 질문하는 게 야리끼리 하지요?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하여 믿었어, 안 믿었어요?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걷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소경을 보게 하고 이런 예수님의 능력과 이적을 마리아는 듣기도 하고 자기 눈으로 보기도 한 여인이야. 그러니 예수님의 능력을 누구보다도 믿었어. 그러니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빠가 죽지도 않았을 텐데, 이 정도로 예수님을 믿었어. 그런데 잘 보세요. 계셨더라면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 이거는 과거의 경험에만 머무는 신앙. 지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여기 계셨으면 내 오빠가 안 죽었을 텐데 이제는 예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죠? 그러니 예수님이 지금 내 오빠를 살릴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예수님의 능력은 인정했는데 그 예수님의 능력이 오늘 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는 생각지 못한 것이지. 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어.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도 믿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도 믿어. 그런데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도 그건 옛날 문제지 지금 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거지. 난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도 내가 봤어, 들었어, 알아. 그것도 믿어. 그렇지만 지금 내 오빠를 살리는 것은 안 믿어. 오빠가 죽기 전에 왔었으면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과거의 하나님의 능력, 과거의 경험에만 머무는 신앙.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만나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거나 거룩한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은 어제까지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 삶을 살았어도 과거에는 정말로 훌륭하게 믿음 생활을 했는데 오늘 그렇게 한 사람은 말짱 허당이다. 말짱. 지난날에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있게 살았어도 지금의 열심히 있게 살지 않으면 말짱 허당. 말짱 허당. 그러니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열심히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요. 앞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있게 사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이야.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돼?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교회정은 5권 491쪽. 시작. 그대는 과거의 축복으로 만족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는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며 그분께서 일하시는 것처럼 일하고 그분의 말과 행동으로 그분을 세상에 나타내고 있는가? 그대는 거룩한 생애를 하고 있는가? 그리스도는 그대의 생애 속으로 들어가셔야 한다. 과거의 축복으로 만족하고 지금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나? 지금도 자라나지 않나? 내가 문막교회를 떠난 지 한 30년이 30년이 훨씬 더 됐지요. 그러면 내가 문막에서 우리
둘째 애가 낳았어. 그지요? 둘째. 근데 둘째 애가 그때 저 여수에 누구 이제 어려운 사람 이렇게 요양원에 데려다 주다가 그만 우리 집사람이 애 납부렸어. 거기 가서. 배도 그렇게 안 불렀어. 근데 거기서 낳았어. 처음에 그 의사가 한밤중에 새벽 1시에 가까운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으로 가서 여수 전남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날 불러. 그러더니 애를 살리든지 부인을 살리든지 둘 중에 하나 마음을 단단히 잡수세요. 저보고 그러더라고. 근데 지금 둘 다 살았어. 그래서 거기서 한동안 있다 인큐베이터로 옮겨가지고 이 원주 와서 오래 있다가 그래서 굉장히 한동안은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우리 둘째 애 때문에 내 목회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시험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혹 시험이 된다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 두 부부에게 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 집사람도 건강하고 둘째 애도 건강하고 시집가서 애도 낳고 그러기가 30년이 훨씬 넘었어. 그런데 30년이 넘었는데 걔가 키도 안 자라고 체격도 안 자라고 아무것도 안 자란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 다 자라잖아. 시간이 되면 사람은 자라잖아. 근데 제가 30년이 넘었거든. 우리 집사님들 30년 동안이나 신앙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신앙이 자랐나요 그동안? 그렇게 자란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 소개돼. 그 사람은 300년 동안이나 자랐어. 누구예요? 에녹이. 에녹은 정말 자랐어. 우리 30년이 지나면 자라잖아. 에녹은 그렇게 신앙이 자라. 그러다 300년 동안 자라니 얼만큼 자랐냐? 한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하늘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랐어. 그래서 하늘에서 손을 내밀어 에녹을 하늘로 데려갔다잖아요. 자라. 재림 신조는 있는데 30년 동안 재림 신앙이 자라. 이게 재림 신앙이래. 시간이 지났는데도 안 자라다. 이거는 재림 신조. 여러분 교회 가보면 30년 전에 5분 지각하던 사람 30년 후에도 5분 지각해. 안 자란? 안 자라. 아니 5분 지각하던 사람이 40년이 지나 그 교회 가도 5분 지각해. 변화가 없어. 바뀌어져야지. 재림신앙은 바뀌어지는 거잖아. 예전에 뜻던 미적에 했던 것이 열심으로 바뀌어지고요. 말씀을 적게 보던 사람이 열심 있게 말씀을 보고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요. 바뀌어지는 거잖아, 신앙. 더군다나 재림신앙. 이게 재림신앙. 그런데 재림을 믿으면서 바뀌어지는 건 없어. 재림 신조야. 신조만 믿어. 그러니 오늘날 재림교회 파워가 없지요. 능력이 없지요. 힘이 없지요. 그대는 과거의 축복으로 만족하는가? 안 된다는 거지요. 여기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나는 너희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야. 뿐만 아니라 지금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옛날의 하나님만이 아니야. 옛날에도 너희 할아버지 때도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었어. 너희 아버지 때도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었어. 지금도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그 뜻입니다. 지금도. 지금. 이제 미래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마르다와 과거의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마리아 두 자매를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너가 생각하듯이 나는 과거에 능력 있는 하나님 맞아. 마리아야, 나는 내가 생각했듯이 과거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 맞아. 마리아야. 마르다야, 너가 믿는 것처럼 나는 미래의 소망 맞아. 그런데 있잖아, 나는 꼭 그렇지만은 않아. 지금도 나는 부활의 하나님이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돌을 옮겨 놔라. 돌을 옮겨 놔라. 그랬더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언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말을 들었어요? 물로 포도즙을 만들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물을 포도즙으로 만들어 주신 능력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능력이요, 예수님의 무수한 능력은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렸더니 아버지께서 내 말을 들으셨잖아요. 난 그것에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내 평생 아버지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그 큰 능력,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아버지, 내가 기도 드릴 때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셨지요? 그래서 나는 이제 알아요. 앞으로도 항상 아버지가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나는 이제 알아요. 이 말이잖아. 그러면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는 과거에 능력 있는 하나님이 아니요, 미래의 소망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지금도 부활의 하나님인 것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해 주세요. 이 당신의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능력만이 아니고 미래의 능력만이 아니고 지금도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믿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래요. 이 당신의 믿음을 우리도 갖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입관할 때의 모습 그대로 나왔다는 얘기지요.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입관할 때 그 모습이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때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모든 사람들이 재림 신조에서 재림 신앙으로, 재림 신조에서 재림 신앙으로, 내가 믿어요. 주께서 재림하실 때 내 오빠가 부활할 것을 믿어요. 재림 신조에서. 미래의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지금도 그와 같은 능력을 행사하신다는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는 이제 지금도 믿게 되었어요. 부활신앙을 지금도 믿게 되었어요. 재림 신조에서 재림 신앙으로. 거기 있는 무리들의 삶이 변했겠어요? 안 변했겠어요? 변했죠. 예, 재림 신앙. 재림 신앙. 이런 재림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나나 교회나 부흥이 되지가 않겠죠. 이런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부흥이 되겠나요?
내가 부흥이 돼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요. 내가 부흥이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부흥이 되나요? 내가 부흥이 돼야지. 내가 부흥이 돼야지. 내가 부흥이 돼야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아버지,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지요. 미래의 주님이 이 땅에 모든 죽은 의인들을 부활시킬 위대한 능력도 나는 믿어요. 아버지, 그런데 내가 믿는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위대한 능력인 줄 나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했어요. 나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내가 믿었던 주님의 능력이 지금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나도 믿게 해 주세요. 그 능력이 내 마음을 사로잡게 해 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바뀌어지게 해 주세요. 변화되게 해 주세요. 감동이 있게 해 주세요. 그래야지 교회도 바뀌어지지.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은 예수님의 능력을 언제 경험하자? 오늘 경험하라. 예수의 능력을 오늘 경험하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는 내가 물었잖아요. 믿음이 센 같아요? 안 센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세고 어떻게 보면 안 세. 마르다와 마리아의 신앙은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는 것 같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훈했어. 얘들아, 너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 중요해.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 나는 오늘 또 너희들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야. 너희들은 몰랐지? 그러면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의 생각지도 못한 그 큰 문제를 예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러한 경험을 우리의 삶에서 매일 하자는 것이지요. 나도 여러분도 재림신앙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지요? 많이 죽었잖아요. 우린 재림교인인데 많이 죽었잖아요. 다시 살려야 되겠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을 향하여 드린 말씀이 아니라 나를 두고 내가 한 말씀입니다. 재림신앙이 살아가야 된다. 재림신앙이 살아가야 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